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자,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에 믹마스 전투에서 패하고 복수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상황은 지금 사울이 악신의 고통 속에서 있는 상황이죠. 지금 블레셋은 절치부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절대설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이 약해지면 주위에는 대적마귀의 세력이 강하게 더 역사합니다. 강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할 때도 있지만 약하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곳에 모였다는 거죠. 유다 산지하고 블레셋 평원 사이에 위치한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이 진을 쳤다는 것은 유다 지역을 블레셋이 선제 공격으로 침범했다는 것으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세에 아직도 억눌려 있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렇게 이제까지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승리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아세가라는 곳은 과거 여호수아가 아모리인을 축출해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영토를 말합니다.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르호보암 왕이 이곳을 요새화한 기록이 역대하에 나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영에서 침공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곳,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장소이죠. 또 여기 나오는 에베스담밈이라는 것은 피해 지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수많은 전투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아주 피냄새가 날 정도가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2절을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다. 엘라 골짜기, 엘라라는 말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죠. 상수리 나무가 이곳에 무성했다 했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골짜기는 이 3절에 나오는 골짜기와 그 단어가 좀 틀려요. 여기 나오는 골짜기는 이 완만한 경사지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사지 바닥에는 건기인 여름철을 제외하고 항상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 전쟁이 여름철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역사를 연구해 보면 또 이 개울이 있던 곳에는 보통 돌멩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나중에 나올 다윗과 골리앗을 싸움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돌멩이 여기서 구했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나옵니다. 항우를 벌였다 하는 말은 전투를 위해서 쭉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걸 말해요. 이 방어적인 개념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소극적으로 전쟁이 임할 수밖에 없었겠죠. 수도 적고 지금 왕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연약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은 이 편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 말 보기만 해도 의미심장하죠. 이 편과 저편으로 나눠지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이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엘라 골짜기까지 진격한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는 2절의 골짜기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는 좁고 깊은 협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 협곡 사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보이는 거죠. 이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 이쪽과 저편으로 저쪽으로 그런 모습은 보통 신앙적으로도 자주 인용되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 모습은 신앙이 변화된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서로 협상이나 중재의 여지가 없이 오직 이긴 쪽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쪽과 저쪽. 이건 무슨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 영적 전쟁이에요. 성도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 좋든 싫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인 사탄과 싸움을 시작하는 중에 어떤 판단이나 결정도 중립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됐으면. 즉 성도는 타협할 수 없는 싸움 가운데 있고 모든 결정과 행동은 빨리 결정이 돼야 돼요. 잘못하면 적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 적을 이롭게 하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무기가 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순환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때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이 아무런 위험이나 싸움이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깨닫고 나는 평안하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치열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의 숙제는 지금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잠잠하기만 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게 진을 치고 싸움에 임하려는 사탄과 그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 싸움에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살 수 있어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런 아니라고 게으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에서 드디어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전에 제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한마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66 사인의 대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레셋 사람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골리앗을 설명하면서 처음 나오는 말이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그렇죠?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과 이중의 간격이라는 말의 합성이에요. 즉 두 진 사이에 있는 사람.
양 진영 가운데서 상대방에 대하여 싸움을 요청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처럼 군대를 대표해서 싸우는 관습, 유대인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헬라 문화권에는 흔히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 동양 문화에도 있어요. 싸우다가 싸우기 앞서 대장들이 앞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빨리 전쟁을 해서 끝내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전쟁의 관습에 블레셋은 익숙해진 거죠. 골리앗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랑자, 방랑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출생이나 이런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많은 문헌에 따르면 랍비 전승에 따르면 룻기에 나오는 오르바의 사생하고 엘리야의 아들이며 제사장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강탈한 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죠.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골리앗이라는 자가 자신의 힘만 믿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그런 어리석인 자였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가드 사람이다라고 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가드는 포도 짜는 틀이란 이름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 풍요로운 곳이에요. 가나안 초기 원주민이었던 거인족, 아낙족 속이 살았던 곳. 그게 가드예요. 골리앗이 대단한 거인이었다는 것도 이런 아낙자손의 피를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 한 규빗이 여러분 셋째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라고 했잖아요. 약 45cm 정도. 그러니까 골리앗은 약 2m,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건이 올라오죠. 3m. 그런 거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 손을 이렇게 쑥 흔들기만 해도 보통 사람은 그 바람에 넘어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 게다가 갑옷의 창까지 무장하고 있으니까 딱 보는 순간 뭐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중에 다윗이 겁도 없이 나가서 싸웁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그러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요.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대적, 어떤 것이든 그것이 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블레셋이나 골리앗,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골칫거리다. 여기서는 벌써 눈에 보기에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조성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 외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대적에 우리 인간들은 벌써 겁을 먹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또 나중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묘사가 계속됩니다. 그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골리앗이 그 큰 체격에 중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니까 뭐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코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투구였었어요. 골리앗이 쓴 투구는 좀 모양이 특별한 투구였을 거예요. 머리가 어떤 얼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린 갑이라는 것은 이 물고기 비늘로 만든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갑옷 보면은 이 우리 신라 시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장수들이 입은 갑옷 봐도 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게 이 화살이나 칼 같은 것을 방어하기 굉장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 어린 갑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키로수로 따지면 60kg 가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갑옷을 우리 일반 사람은 입지도 못해요. 그것을 입고 있었다. 다리에는 농겹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메었다. 견갑이라는 것은 이 다리 부분을 감싸는 장비죠. 그러니까 무릎 이하의 하반신을 보호하는. 이 크가 크니까 공격을 좀 다리 쪽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막는 보호 장비를 차고 나왔다는 것이죠. 단창, 노단창을 메었다. 말이 단창이지 뭐. 이 사람에게 단창이 우리에게 단창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비교되지도 않을 정도로 장창이겠죠. 그리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배틀채 같다는 것은 창자루에 가죽으로 만든 긴 끈을 감아놓은 거죠. 창을 던질 때 명중시킬 확률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사람 아주 전쟁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다. 그 큰 체격을 가지고 전쟁 준비도 무지무지하게 잘한 사람. 그리고 이 1600세겔 창날 부분만 1600세겔 약 7kg 정도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골리앗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상상해봐라.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약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방패까지 잃었어요. 투구, 갑옷, 견갑까지 맸음에도 불구하고 방패된 자를 또 앞세웠어.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거죠. 필요가 있었을까? 동시에 자신의 위용도 높이는 것이죠. 즉 보세요. 이런 이제까지 우리가 본 골리앗의 완전 무장한 모습은 바로 현대적인 해석으로 보면 돈이나 권력이나 각종 세력으로 무장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단을 상징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골리앗 하면 666을 떠올리라고. 사단의 숫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외형적으로 위압적인 세력이 왔을 때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맞서서 싸우는 대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백전백승이. 이스라엘 대적 골리앗은 신체적으로 보나 무장 상태로 보나 빈틈을 찾을 수 없는 상대로 보입니다. 성도가 맞서는 대적 사탄 역시 인간보다 힘, 지혜, 모든 것이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가 사탄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검과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만이 성도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두려운 존재 사단, 적그리스도라고도 심지어 불리우는 골리앗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떨며 전쟁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숨는 혹은 굴복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감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여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날씨가 조금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고 또 축복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